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이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고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질이 그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그런 소화물질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을 발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개미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옥불에 타 죽는 것을 보시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몸을 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질고와 슬픔은 인간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한 것 때문이며 그분이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는 반드시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하고 엄정한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당할 형벌과 관련된 적나라한 표현들을 이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찔림, 상함 등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찔림은 언어로 보면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굵고 녹슬 3개의 대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굵은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함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도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기록된 채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로마 병정들이 가한 형벌의 도구인 가죽끈입니다. 이 채찍은 보통의 도구와는 다릅니다. 그 가죽끈에는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려치면 죄수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나왔다는 당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처참한 형편들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으셨나요?
왜 그분이 처참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스페인에서 어떤 검사가 총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35살 된 피고인에게 징역 1023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계가 떠들썩했죠.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1023년의 형이 언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은 내 모든 죄를 돌이켜볼 때에 나는 줄잡아 몇 년형을 받아야 할까? 분명한 것은 1만 년, 10만 년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을 끼치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다. 십자가형은 인류의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무섭고 악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로마는 자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방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수형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짧은 동영상을 한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받아 마땅할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 구절에서 평화의 원어는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 화목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축복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간마다 서로 샬롬의 평강을 빌어주죠.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익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숨었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값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공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말미암아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가 살던 집과 가족을 덮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의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 여러분,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가족이 폭격기의 공습이 계속되는 무서운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농장에 가보니까 한 여종이 물통을 이고 가는데 그 물통 안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넣더랍니다. 궁금해서 프란시스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은 이것을 물통에 넣어야 물이 흔들리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때 프란시스코는 이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걱정 의심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자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샬롬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함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날씨 없으며 늘 평안하고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소망을 주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가 고난을 왜 몫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율료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샬롬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죠. 또 뭐라 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런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이나 중풍을 앓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침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은 사고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나 전염병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으며 질병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주 3세기경에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형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애쓴 나머지 드디어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헬레나가 찾은 십자가는 3개였다고 합니다. 그 셋 중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 이 헬레나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차례로 3개의 십자가의 몸을 대보게 합니다. 먼저 그중 한 십자가에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째 십자가의 몸을 대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여인이 마지막 십자가의 몸을 댑니다. 그 순간 여인의 병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에는 우리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오염수를 정화수로 바꾸는 EM과도 같습니다. EM,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유용미생물의 그 약자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고 배합한 것이 바로 EM입니다. 그래서 EM 배양액을 오염수에 넣으면 순식간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중병일지라도 온전하게 치료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아멘. 15살 때부터 30살에 이르기까지 거의 1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끔씩 올라오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뚜렷한 증세 중에 하나가 자살이죠. 자살 충동이죠. 사실 이것은 모태신앙인이었던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녀에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자 유혹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30세쯤 되었을 무렵의 어느 날입니다. 그녀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상처와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아픔, 상처, 우울증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지?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심으로 그녀 안에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녀의 상한 마음과 우울증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건강이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상담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스메이커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번이나 설교 말씀을 해주신 오경숙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에는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치유와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실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난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모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